자, 오늘 이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예. 크게 뭐 답을 기대한 건 아니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예,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장의 말씀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은 고난 중에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가 증명이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2장에서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 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자, 야고보서 3장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따라합니다. 잘 말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4장은 뭘 이야기했냐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오늘 5장에서는 근면의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여러분 부자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부자가 좋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를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고 통곡하래요. 단순히 우는 게 아니고 부자들에 대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물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러분 은과 금이 녹이 슬고 그치?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은과 금이 녹이 씁니까? 없죠. 없는데 녹이 썩을 게 없는데 더러우면 나가기 바쁜데 곡식이 뭐 좀이 썩고 있습니까 여러분? 곡식도 썩을 게 없잖아요. 쌀이 떨어질 때가 많지 쌓아둘지가 않는다. 오늘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쌓아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종류냐면 그냥 쌓아두는 부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 부자가 있어요. 저도 옆에 주변에 뭐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뭐 수십억 재산가인데 먹는 거는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짜장면 먹고 뭐 이러더라고요. 쓸 줄을 몰라요. 돈을 막 쌓아만 두고. 또 한 부자는 뭐냐면 자신의 가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부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쌓아두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고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파이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창고와 같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러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가 꼭 가봐야 될 때가 뭐냐면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있어요. 헬몬산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밑으로도 내려가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사해 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란 말이에요. 왜? 물이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요. 갇혀져 가지고.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갈릴리 바다 같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설교했어요.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십시오 이랬어요. 두 번째 대지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성도들이 실망했어요.
세 개 뭐라고요? 첫째는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많이 나누어줘야 된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부자의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 4절과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두 번째 부자들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켰으면은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제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12,200원인가 12,000원인가 임금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을 시켰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시 소리를 지르고 추수하는 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8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갑자기 물으면 모르겠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도둑질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자주 안 하. 도둑질은 자주 안 해요. 예. 도둑질 자주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증거해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온 거를 안 돌려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게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책을 하나 빌렸다, 뭐 우산을 하나 빌렸다. 그 집에 계속 있는 거 자기 집에. 그럼 그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이라 말하기 싫겠지만은 그 사실은 도둑질이에요.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집에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거 혹시 뭐 책이나 빌려갔는데 빨리 갖다 놔야 돼.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렸으면 다시 돌려줘야 돼. 그 우리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마땅히 지불해야 될 값을 주지 않는 것.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돈은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주인의 소득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증거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말을 하는 거죠.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그게 뭐냐면 명예를 훔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도둑질은 뭐 제가 볼 때 거의 안 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게 된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만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의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악인이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악인이 잘 될 때가 많죠. 의인은 고난을 겪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겪을 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 참는다는 말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마지 못해 참는 게 아니고 마땅히 복수를 할 수 있고 갚아줄 수 있지만은 주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을 말해요. 이 일에 예수님이 먼저 본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데도 피조물인 인간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못을 박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참는 거죠. 그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으셨느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저거요. 억울한 일 별로 안 겪어보셨는가 보네. 앞으로 저한테 좀 겪어봐야 돼. 교회 생활하면 억울한 일이 많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하고 좋지 못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따라합니다. 길이 참아야 된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담임으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말 다 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 싹 다 해버리는 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 보면은 하고 싶어도 말 못할 때가 많아요. 목이까지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죠. 목사님, 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왜 닦아줍니까? 주님이 왜 우리 눈에 왜 눈물을 닦아준다 되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너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은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고 눈티를 반티를 만들어요. 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좀 있어야 돼. 주님 보자마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밖에서 막 괴롭힘 당하다가 집에 딱 왔는데 누구 보면 울어요? 엄마 보면 눈물 팍 쏟아내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탁 닦아주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막 괴롭힌 놈 잡아 족치잖아요. 그 예수님도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하는 게 뭐냐?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근데 두 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참을 때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머물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의 시련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겪고 문제를 겪다 보면 흔들려요. 다 때려치우고 싶고 때로는 막 멀리 떠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계속 자리를 지켜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일어나는 죄가 뭐냐면 원망의 죄입니다. 원망의 죄가 아주 역사가 깊은 죄예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니까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와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원망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갈 때 마라의 썰물을 만날 때 원망했죠. 그 전에 홍해바다 앞에 또 원망했죠. 광야에 갔을 때 물이 없다 원망하죠. 먹을 거 없다 원망하죠. 길이 힘들다 원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딱 열거하는데 첫째가 뭐냐?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음행의 죄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고 네 번째가 원망이에요. 원망을 우상 숭배의 죄하고 같이 놓고 있어요.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 항상 누구를 찾냐? 이 문제가 누구로 시작됐느냐? 원망의 대상을 찾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길 좋아합니까?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모든 것이 목사님 때문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거든. 광야에서 힘드니까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아할 것인데 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원망. 하나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 향해 원망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원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원망하게 되어지면 관계만 나빠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고난 겪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을 다 잃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랍니까? 욥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잖아요.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욥도 원망하고 그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도 원망의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는 하죠. 욥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욥기 2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중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결국 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잃었던 재산을 하나님이 2배로 다 채워줘요. 자녀들도 다시 10명이 태어나게 만들어줘요. 근데 누구만 갑절로 안 주냐면 아내만 안 줬어요. 왜? 아내는 갑절 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갑절에 복을 줘요. 재산도 갑절에 복을 주고 자녀들도 10명 더 낳게 하고. 근데 아내는 갑절 안 줘요. 왜? 아내가 둘이 있으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아내가 둘이 없는 게 엄청난 복이었어요. 여기. 오늘 야고보서 결론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욥처럼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의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고난이 찾아올 때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무슨 지혜입니까?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건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찬송하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일이 잘 되어질 때는 내가 잘나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라. 그 다음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장로들을 청하라. 이 장로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청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뭘 바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행위를 하고 동시에 뭐도 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전쟁을 안 해요. 성을 돌기만 돌았는데 기적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방법이 있고, 또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협력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고, 또 치료적 행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병에 걸렸을 때 혹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다? 죄 때문에 혹시라도 병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뭐하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옛날에 크게 잘못한 게 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아프다고.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뻘띠리 씨가 돌려보내야 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을 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제 아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자연스러워요. 그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저를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뭔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문제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 일하심이 뭐냐?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뭐도 주신다? 고난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기도에 대해서 왜 엘리야를 언급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인물 가운데 가장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는 별명이 뭐냐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 또 불이 떨어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야, 엘리야니까 저렇게 하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 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걸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쫙 붙잡고 하나님 엘리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실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의